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다 해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지만 종합해서 집약해 놓은 것은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6월절이 예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무교절도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시간 정확하게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추실절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도 정확하게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언적 의미로는 지키지 말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세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과 또 장막절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지키는데 오늘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별칭들이 바로 나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일날 새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이름은 로시 하샤나,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른다는 것, 새해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나팔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도 나팔절 이미지 검색하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만 봐도 나팔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많이 우리 교회에도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양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신랑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때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가 되지만은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휴거된다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다 휴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7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우리가 인터넷상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절기를 잘 안 지켰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절기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고 이 절기일 때는 그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본 걸 로시아사란 한 해의 머리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로시 하샤나라고 불려졌다고 했죠. 또 욤테루아, 이게 여기에서 바로 이제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데, 쇼파로 부르는 날, 양각 나팔 부는 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홀연히 변화되리니 말씀처럼 바로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100번째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다. 정확하게 주님은 6월절 때도 그랬듯이 정확하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공중 강림하실 것이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욤 하카세는 숨겨진 날이라고 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이 말이 바로 나팔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휴거되어져서 대환란으로부터 숨겨지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나팔절은 욤 하말렉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욤 하말렉. 그래서 이 뜻은 메시아의 대관식의 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날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첫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시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 나라의 주가 되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지금 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니.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욤 하말렉이라고 하는 나팔절의 별칭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팔절이 무슨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나팔절은 욤 하키두신 네우신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는데, 그 뜻은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휴거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에서 순교하는 성도들도 추가로 그리스도가의 신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 휴거되는 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는다는 말은 신부가 된다는 말이라고 했죠.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함께 살듯이.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이 나팔절 날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팔절은 뭐라고 불리냐면 욤 하나찰이라고 불립니다. 욤 하나찰. 욤은 날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찰. 그래서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될 뿐만 아니라 행위에 있어도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두 방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수동태예요. 그죠?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는 것은 공적으로 인정돼서 의인이 되는 거야.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죠?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역시 수동태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어느 사람도 행위에 있어서 완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에 보면 누더기와 같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내밀히 살핀다면 뭔가 모를 그 이끼들, 찢기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인간적인 욕심,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막 끼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솜털만한 흠까지 잡는다면 주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일까?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리가 정결케 한다고 하지만은 주 앞에서는 정결타고 못할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의라고 하는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정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조금씩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바 상대적 의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도 허물이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기준이 뭐예요? 당대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선악간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중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만이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그들이 마지막 나팔소리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될 자들만이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은 둘째 부활에 부활하지만 첫째 부활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부활하여 휴거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을 욤 하나찰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나팔절을 여호와의 날 야곱의 환난의 날의 시작점으로 보는 그런 또 측면이 있는데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이제 대환난의 시기가 오면은요, 그 이스라엘이 집중이 될 텐데, 그 이스라엘의 이제 3분의 2 정도가 이제 마지막 전쟁.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에 그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2가 포로로 잡혀갔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맞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 이 대환난을 다른 표현으로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겪는 대환난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방 땅에도 대환난이 임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큰 환난, 큰 환난이 뭐죠? 한문 클 때짜니까 그때 대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대환난 중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신부가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성도나 불신자들에게는 대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욤하딘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책이 펼쳐지는 날, 문이 열리는 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믿고 공적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나라이지만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복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그랬죠. 내가 은혜의 해가 그죠 임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로 또 가보면은 보복의 날이 같이 있는데 보복의 날은 말씀을 안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대환난과 더불어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세상 나라에 대한 보복.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 중에서도 별과 같이 빛날 사람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우리가 그 욤하딘이 책이 열리는 날이라고 그랬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책이 펼쳐져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책이 펼쳐지게 되면은 영생을 받는 자와 수치를 당하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첫째 부활로서 상급을 포함한 영생입니다. 뒤에 구절을 보면 그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누가 어떤 신자가 가장 큰 상을 받는 영생에 이를까? 다음 구절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하늘의 상을 받는 최고의 공적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임에도 이렇게 선교에 힘쓰는 것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하늘 성전의 문을 여시고 공중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지성소까지 열린 겁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열렸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나팔절의 별칭인 욤하딘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신랑 되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지 심판의 날이 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 나팔절의 별칭들을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여러 이름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나팔절에 있을 일을 그림자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날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휴거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휴거를 믿고 휴거되기를 소망하는 신자는 이 세상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 휴거를 믿는다면 휴거되기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